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저는 우연이나 미신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 보이죠? 저 우연이나 미신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계만 보면 4시 44분이에요. 시계만 보면.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랬어요. 제가 시계를 맞춰 놓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그냥 깨어서 핸드폰 시계를 보면 4시 44분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우연히 시계를 보면 4시 44분이에요. 심지어 교회 사무실 전자레인지에 뭘 좀 데워보려고 보면 그 시계도 또한 4시 44분입니다. 이상하다. 왜 도대체 4시 44분일까? 이런 것까지 적지 마세요. 그런 거 지금 적으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나성한인교회가 올해 몇 살입니까? 44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4주년을 맞아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목회하라는 도전으로 그 4시 44분을 해석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우리 느헤미야 8장에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세우심을 받는 모든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까?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한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책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쌓습니다. 성벽을 먼저 중건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나오지요. 6장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벽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로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되살아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뭇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도 여러분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모세 율법의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능할까요? 오늘날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설교 시간은 성도 여러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에 설교 시간은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육체 노정이 훨씬 심했던 때라 피곤하여 당연히 졸지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통로 사이를 지나다니는 예배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긴 막대기 끝에 솜을 매달아서 조는 사람들 머리를 툭툭 치며 지나가 그들을 깨웠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들은 2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평양대유부흥 당시에만 해도 부흥사가 앞에 나와 설교하면 설교의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을 넘었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많은 소식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 이제 1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설교 시간이 45분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30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트렌드는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예요? 좀 알려주세요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 심지어 심리학에서 연구 결과 현대인들의 attention span,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요, 현대인들은 지금 15분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 이상 가면 정신을 집중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긴 설교가 좋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대로 오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영적인 현실이 우려가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소중했습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오늘처럼 이런 코덱스, 책은 아니라 스크롤,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그런 두루마리를 피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 몸과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선포되는 말씀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몸을 다해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오늘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풍성히 뿌려주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의 씨앗을 염려나 걱정이나 시기나 게으름이나 분주함으로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메말라 죽게 하면 그 영혼은 사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손과 발을 의지할 수 없고 눈꺼풀 호흡조차 내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공고한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때에도 내가 스마트폰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문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내 은행의 잔고의 숫자를 붙들며 내가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절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상대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절대 시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음식의 금식보다 스마트폰의 금식이 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시간을 쓸데없이 잡아먹는 스마트폰을 좀 밀어주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종이에다가 써가면서 외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중얼중얼거리시고 외우십시오. 요즘 타이핑을 전부 쳐서 손글씨를 쓰지 않는 시대인데 주의 말씀을 나의 손에 노고를 들여서 써가면서 외우시면서 암송하십시오. 제가 요즘 김교신 선생님의 일기를 다시 읽고 있어서 우리 금요 예배 때나 자주 말씀을 요즘 좀 드리고 있는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932년 1월 10일 주일날 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서는 단지 읽음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다. 열독하고, 옛날 말이죠, 열심히 읽고 열독하고 베껴 쓰고 외워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저 한번 읽고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열독하고 베껴 쓰고 외워야 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암울했던 역사를 관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드니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경험이 됩니다. 1932년 10월 8일 토요일에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숙직실에서 새벽 1시쯤에, 이분이 평신도시거든요.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숙직하시다가 숙직실에서 새벽 1시쯤에 잠이 깬 후로 4시 무렵까지 성서조선 발행과 동지들의 생활 문제에 공상 또 공상하느라 다시 잠을 들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 박물실에서 냉수 마찰을 하고 시편 102편, 시편 137편을 읽다가 감격이 북받쳐서 자주 소리를 삼켰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목소리로 읽다가 감격이 북받쳐서 말씀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어 찬송가 321장, 233장, 35장을 부르니 흐르는 눈물이 샘과 같았다. 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큼 감동이 격하였다. 주께서 주시는 찬송을 부르니 눈물이 샘처럼 흐릅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될 정도로 감동이 밀려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쁨,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주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두 기둥이죠. 말씀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모세율법의 이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울음입니다. 백성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8절과 9절 말씀 성도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과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먼저 기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9장에 나옵니다. 8장에서 한 장 넘기자마자 회개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9장 1, 2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2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기쁨이 먼저입니다.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Good news.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의 주일이죠. 원래 일요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게 된 기원이 어디에 있나요? 왜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오늘날 안식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나요? 그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금요일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주일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슬퍼하며 있을 때에 눈같이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이 그 부활의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놀라운 일이 일어나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무시무시할 정도의 큰 기쁨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일요일 아침을 예배의 날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새벽이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리하여 매주일의 예배는 바로 빈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여야 합니다. 교회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보면 내가 실수로 장례식에 왔나 싶을 정도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아무도 말하거나 웃지 않는다. 찬송은 달팽이나 거북이가 기어가듯 느리게 연주되고 분위기는 대체로 울적하다. 만일 내가 앵글로색슨 특유의 신중함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힘을 내요 옆 사람에게 외치고 싶을 정도다.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종교이며
모든 예배는 축제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종교이고 모든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명령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그날 알려주죠.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살찐 것을 먹으라. 이거 팻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름기 있는 비계를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기 중에서 the best portion, 가장 좋은 고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고기를 먹어라. 가장 좋은 고기 먹어라. 오늘날로 하자면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가서 갈비를 뜯든지 아니면 안심 스테이크를 먹어라. 돈 아까워하지 말고 프라임 립을 주문해서 먹고 필레미뇽을 먹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거기다가 달짝지근한 포도주까지 마셔라. 그렇게 단 것을 마시라고, 살찐 것을 먹으라고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백성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날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고 포도를 따는 기쁨의 계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올리브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이 하고 포도주같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개역 한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는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웨일즈의 뛰어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빌립보서 강해에서 그가 1970년대에 행한 설교인데 앞을 내다보며 경고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마냥 한탄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저 냉담한 모습을 봐라.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며 20, 30년 후에 과연 교회라는 조직이 존재할까? 다 사라지고 소모임만 간신히 남는 것은 아닐까?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앞서서 걱정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강조합니다.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시금 부흥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다.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방해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부흥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일을 하되 즐거운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의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은 항상 이제부터 미소를 지으십시오. 기뻐하는 교인이 되십시오. 서로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는 교인이 되십시오. 어떤 일을 하던 어디에 있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성안인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기 모인 성도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